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제자리에 서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안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럼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순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나루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물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에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복된 날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님 모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님들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또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배당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허리가 불편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성도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계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가르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귀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셉에 있었고 또 식광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의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붙잡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도피 생활로 젊은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10년 정도 아마 도피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이 도피 생활 초반에 다윗이 영혼의 단짝이었던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비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출타기하고 있는 그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거나 쫓기는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반란을 꿈꾸고 모반하고 그랬다면 쫓기는 게 당연하겠으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나라를 구원했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장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대적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문제는 블레셋을 당해낼 만한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을 시작하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날마다 와서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이와 같은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일삼으며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욕과 저주 앞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징집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의 저주와 폭언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에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는데 승리를 거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는데 양을 칠 때 맨수들이 곰과 사자가 자기 양을 공격하면 물맷돌로 몰아내고 했는데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이 이 어린 소년의 손에 허무하게 죽고 나니까 기세등등했던 이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꺾이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인데 근데 엉뚱하게도 이 승리로 인해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사울왕의 시기심과 질투 때문인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서 군인들을 환영해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인 자신에게는 천천의 임금만 돌리니까 이와 같은 백성들의 인기와 민심을 얻은 다윗, 이 다윗이 혹여라도 자신의 자리를 넘보면 어쩌나 이 두려움도 있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이와 같은 이 시기심과 적대감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칼을 들게 하고 창을 들게 하고 이렇게 되고 결국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초반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절대로 아버지를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고 부단히 변호를 했는데 이 요나단이 중재하면 중재할수록 오히려 사울의 시기심과 적대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할 수가 없음을 알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도피 생활이 참 처음부터 험난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도피를 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는 그냥 몸 하나 빠져나와 도망왔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높당에 평소 알고 지내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왕의 시기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단순히 왕의 시기심과 오해 때문에 내가 도망을 하게 됐는데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왔다. 나를 좀 도와줘라.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았는데 다윗은 가볍게 생각했겠죠.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내가 사실은 지금 임금의 은밀한 명을 받고
내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말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 의심 없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의 원수 다윗,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도와주더라. 이 반역을 저질렀다. 고자질을 해요. 화가 난 사울은 당장 아히멜렉을 불려들여서 왜 다윗의 도피를 도왔는지 추궁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기가 막히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의 미움을 받고 다윗이 도망가는 줄은 몰랐다. 왕의 미움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내가 도와줬다.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사울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녹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살육을 저지른 것인데요.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죠. 그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했을까 싶어요. 가볍게 자신을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러낸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가지고 온 결과치고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온 성읍 사람이 다 죽고 나 하나 살아보자고 이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나 싶은 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날에 다윗이 자기에게 도망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죽었다.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괴로움과 압박감 속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뒤로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무엘상 21장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계획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도 나와요.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이 사울의 막강한 힘, 사울이 그냥 군사력을 동원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칠 곳이 이스라엘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단을 내리고는 다윗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알아보겠나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망명을 했는데 자기를 단번에 알아보니까 당황스럽죠. 영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그런 격이 됐어요. 그 순간 다윗이 그런데 번뜩이는 기지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알 수 없는 글자를 부적부적거리며 마치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급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은 이런 자가 무슨 다윗이냐 신하들의 말을 고지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나라에 이런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내가 망명을 받아주겠느냐 썩 물러내라. 그럼 다윗을 쫓아내요. 여하튼 다윗이 순간적 기지로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을 했는데 근데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 다윗이 한 일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런 도피 생활인가? 내가 미친 척 흉내까지 내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내가 고작 이러려고 그 어려운 일을 했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가 자괴감이 들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이런 원망도 불평도 추후의 원망이 없어요. 미친 사람 흉내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시를 드려요. 그때 쓴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온통 찬송과 영광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나 혼자 찬송하는 것으로만은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돌립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데 비록 청년의 나이 이때 다윗은 뭐 고작 20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큼은 성숙함 그 자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피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 그러나 다윗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추수기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처음에는 혼자 도피 생활을 했지만 도피 생활하는 중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다윗 주변에 한 400명이 모여들었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늘어서 한 600명 가까이가 됐어요. 여하튼 다윗이 이 무리의 지도자인데 이 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도울 여력이 어디 있냐? 그리고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서게 되면 다윗과 그 일행들의 신변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만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하들이 반대를 하니 부하들의 반대가 이게 뭐 그냥 엉뚱한 얘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야,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부하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 네가 가서 그를 몰아내라 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부담감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고 여하튼 그렇게 나가서 결국에는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 승리와 영광의 날에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이 부하 장수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이 지금 여기에 피해 있다며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해줬는데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 제사장과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실 알고도 온 건 아니지만 도왔다는 이유로 죽어된 것을 끔찍한 그 살육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이와 같은 그일라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사울이 퇴제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선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이 광야, 숲을, 산속, 계곡 이런 데로 도망다니니까 다윗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성읍입니다. 말 그대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다윗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사울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도관에 있는 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야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구나 퇴제를 부릅니다. 정말 이스라엘 안에 지금의 상황들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숨는 곳마다 고발하는 밀고자가 나타나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해바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일라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고, 오늘 본문 뒤에도 이런 고발은 계속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23장 19절에도 보시면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4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또 26장 1절에도 보시면 10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숨어서 피해 들어본 가는 곳마다 이 밀고자가 나타나서 사울에게 다 고해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어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도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남은 것은 다만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인데 다윗이 광야 요사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숨는 곳마다 족족 사울에게 고해바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목숨 걸고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고해바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사울에게 붙잡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도피 생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또한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울보다 더 크시고 만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사이만 바라보면 불안 그 자체죠. 언제 붙잡힐까? 언제 죽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살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고 그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훗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다윗을 뒤쫓아 생명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고이 싸고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인데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의 힘에 밀려서 도망다니는 형국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붙잡혀서 죽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 힘으로 다윗을 뒤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윗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고이 싸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분명하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조용한 기도할 때 함께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그것인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 내가 동굴에 숨기도 하고 산속에 숨기도 하고 숲풀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숨기도 하지만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로 피신할까? 다윗이 장소도 중요했겠죠. 이 많은 군사들이 어디로 피신할까? 장소도 중요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친 채 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을 때 지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면 뭐하러 믿음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윗은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다윗 안에 이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미친 채 생각을 한 목숨을 내가 구걸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더 문제는 이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은 많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 소개된 시의 중반부에 보시면 믿음이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을 걸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는 것, 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믿음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그 자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참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참 제일 가슴에 와닿는 얘기라고 할까요? 우리 현실에 많은 얘기를 할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 걸 알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인 것을 모른다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언제까지니까는 탄식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그를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오늘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든든히 그를 지켜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얼마나 위태위태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생명싸게 고이 싸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사울의 폭력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할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다윗의 찬송과 기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참 한가한 소리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걸 지켜주실 것이고 고지 듣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도피 생활 속에서도 여러 유혹과 미혹이 있었으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기도를 귓등으로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그 기도대로 찬송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손에 결코 넘겨주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사는 중에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세상 어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하면 전망이 좋고 얼마나 쌓아두면 내가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세상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는 일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의 후렴구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은 가장 우매한 선택이 되어집니다.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고이 싸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을 그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굳건한 믿음과 각오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 또한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신도 잘되게 하여 주시어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 맡겨준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들 하나하나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난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현재는 매월 첫주 성경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감리교에서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1년에 하루 평신도들의 주간으로 예배를 지키고 평신도의 중에서는 목회자만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한 일인데 평신도주의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평신도주의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예배 끝나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좀 남으셔서 특송 연습을 좀 함께 하셔서 찬송가 잘하시는 찬송가 함께 연습을 하시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특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가시지 마시고 남으셔서 같이 한 번만 연습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같이 자리에 전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함께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의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